오늘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중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생명의 말씀에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찬송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오늘 저희가 영을 열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그 영과 육과 혼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3장 그 나머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전에 봤었던 그 3장 1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이 판단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었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구절이었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도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유지하며 사는 삶이 또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이 솔로몬이 그의 일상, 그러니까 왕정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통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3장 나머지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의 그 시작 부분을 보면 두 창기가 솔로몬 앞에서 송사, 다시 말해서 백성들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을 재편하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창기는 한 집에 살면서 차례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이 중에 하나가 그만 사고로 어머니의 몸에 깔려서 질식해 죽고 맙니다. 그러자 그 죽은 어미가 자기의 아들을 산 아이와 바꾸고 그것을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실랑이는 계속 오르고 올라서 왕 앞에까지 오는 송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을 잘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보통은 꺼리는 최하층 신분의 창기들이라는 점입니다. 왕인 솔로몬이 이 창기들의 요청과 증언을 직접 듣고 재판한다는 것은요, 그가 멸시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까지 돌보는 참된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공의를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가지는 공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모하는 하나님을 닮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당신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다른 이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이루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특징은요, 두 창기 말고 다른 증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면서 비슷한 시기에 각자 아들을 낳고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실수로 죽인 후에 살아있는 아기와 자기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었고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친어머니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이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당사자인 두 여인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꽤 의외의 명령을 내리는데요. 바로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둘로 나눠서 반씩 나눠주라는 기상천외하고도 끔찍한 판결을 내리죠. 칼을 앞에 둔 것은 당장 판결대로 시행하겠다는 말 없는 경고입니다. 그러자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요, 아기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본문 26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어머니와 어머니가 아닌 자의 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라하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긍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기 아이의 죽음만은 막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포기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합니다. 이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가 드러나는 판결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판결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공의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의를 실현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 판결은 심판은 송사는 결코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심판과 재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하나 판결함에 있어서도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조차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소한 그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솔로몬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변화도 아픔도 결단코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반응할지언데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은 얼마나 크고 광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내셨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는 말씀으로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정의입니다. 정의란 것은요, 하나님과의 공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이웃에게 드러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전체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졌고 그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가를 증명하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정의와 공의 중에서 정의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현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를요, 전도로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확실한 것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서 함께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에게 공의와 정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을 찬양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솔로몬은 실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 과정이었다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거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아가면서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증거자의 삶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었던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구석구석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의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전도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원하며 살아가오니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소외되었던 이가 있다면 그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분별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지혜를 솔로몬과 같은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